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며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에도 가끔 들리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렇게 되고, 후렴 부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네, 한 40, 50대 이상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많이 힘이 솟았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시편 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힘들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럴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시편 2편을 유심히 보면서 이 노래가 말하는 것 이상의 아주 심오함이 사실은 시편 2편에 담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과연 이 시편에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 오늘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얽어맨 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우리를 동여맨 그의 동아줄을 벗어 던져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좋아할 때도 있죠. 누가 간섭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여겨서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인간 본성상 잘 맞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의 통치를 이제 여기서 지금 표현하면 3절의 표현에는
자신들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과 동아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진 왕과 약소국의 왕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그렇다 그랬죠. 강대국의 왕은 보호와 필요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약소국 왕이 이 강대국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약한 자는 힘의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성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마음까지는 진정한 충성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왜요? 자기도 왕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강한 왕의 그 나라의 법을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좋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때 물어봤었죠.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데, 그 율법이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뻐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힘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은 진짜 묵상하면서 좋아하고 싶은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면 화가 이렇게 은근히 올라와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반복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 성경의 수많은 율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를 계속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으로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시편 2편 2절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땅의 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세워진 그 메시아와 싸우려고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과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벗어버리자라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어항을 튀어나가는 게, 그러니까 사실 어항을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나 진짜 물이 왜 이렇게 나를 속박하지? 물은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하지? 내가 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러고서는 물을 뛰쳐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참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습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인간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시고 완전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은 올가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나를 올가매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똑같죠?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때는 서로 친구가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힘을 모았다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는데 힘을 모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안 친하던 사람도 친해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마음이 척척 맞아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거부하는 데는 인간 본연의 공통 분모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참된 왕의 통치가 싫은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세요. 너무 웃기는 일이죠.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이 자기를 속박한다고 뛰쳐나간 것 같은 거니까 얼마나 비웃을 일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비교조차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로도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차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내 힘을 의지하게 되죠. 아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불현듯 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소로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뭐 해봐.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에 분노를 발하세요. 그리고 놀라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놀라도록 말씀하신다니까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 거대한 우렁찬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것을 동시에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만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들리실 때 그것이 곧 부활을 의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졌을 때 또한 그것은 시온산에 부활하신 왕으로 들려 세워지셨다는 것입니다. 7절하고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유교적인 그 전통의 바탕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분을 동등하게 이어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오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됨을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됨이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심판주로 세우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7절에서 9절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이 아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달렸지만,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달렸지만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힘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요?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며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신 그분 앞에 떨며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신이 자유롭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막아버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게 참 싫죠. 그죠? 혹시 좋아했던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다 싫죠.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 밑에 있는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챙기고 자기의 몫을 받아서 떠나죠. 근데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묶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아버지한테 가는 게 얼마나 참 죄송하고 참 죽을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두렵고 떨렸지만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한테로 가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처럼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간섭할 때 싫어. 이걸 떠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내 힘으로 뭔가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미련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약한 존재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떨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심이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들이 내 삶의 길에 등불이 되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부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전능의 하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 주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걷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시편 2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을 경외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로운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